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이 피곤하기만 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다 반가운 날이기도 하면서 또 반찬하고 막 뭐 그러려면 아주 음식 만들고 하려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추석 명절 이후에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냥 의미를 좀 이렇게 감사하게 두고, 또 이렇게 좀, 축복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풍성한 환대를 적극적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풍성한 환대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뭔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적극적이고 풍성한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안 믿었어요. 속으로 약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비웃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왜 사라가 왜 웃냐?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면서 사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좀 믿음을 심어 주셨죠. 여러분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과 17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그냥 성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죄악이 심하니까 그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러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따라 나가서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근데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터놓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비밀은 누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까?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죠. 그러나 안 친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거의 뭐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벗처럼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디 이렇게 뭐 어디 가시면서 나한테 얘기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맨날 친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했죠. 그런데 이제 99세 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할례를 받고 그의 백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지금 친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서로 친해지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너무 하나님과 친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좀 부럽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 친하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빠르고 질투가 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 숨기지 않으시겠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런 비밀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친밀한 종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하심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어쨌든 뭐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목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목표다. 제가 이제 그런 목표를 잡고 올해를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는 안 친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낙심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낙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힘과 능력, 지혜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택하려고 할 때도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했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또 인도하심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8절과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되었죠. 이스마엘이, 여러분 지금 다 중동 지역의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또 아들 이삭의 후예들은 다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된 거예요.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의 만민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영적 후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데 그런 후손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말씀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의와 공도는 뭘까요? 의와 공도는 그렇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해요. justice, 또 righteousness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죠. 뭐 교회 안에도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의가 무너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불륜을 행하기도 하고 뭐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 근데 여러분 뭐 또 이렇게 누구 어디 백이 있다고 해서 막 글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공의를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러 가시는 이유예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죄악이 심했어요. 여러 면에서. 특히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동성애 같은 또 수간 뭐 이런 범죄들이 아주 만연했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까지 막 영향력이 파급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흉흉한 소리를 듣고서 막 한탄하죠. 가슴 아파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런 놈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여기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죄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가 안 보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이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죄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원통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그걸 확인해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찾아가겠다고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 하늘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진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중재자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때를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가 너무 왜 이렇게 안 오냐 생각할 수 있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참으시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축제의 날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할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23절과 24절, 2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애절한 심정이 잘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소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멸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롯을 비롯해서 자기 조카를 비롯해서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를 의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 있는데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좀 이렇게 용서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얘네들은 죄악을 져서 좀 뭐 망한다 하더라도 거기 의인들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자주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이 용기가 아주 출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 앞에서 좀 버릇없는 그런 내용인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을 해버리셨어요. 좋아.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거 아브라함이 알고 물어봤을까요? 안 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더 풍족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렇게 파격적이고 과감하기도 합니다. 뭐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내 마음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부탁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이걸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사실 뭐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 장례식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 장례식 때 이제 명절에 돌아가셨어요. 설 명절인데 거기다가 그날 그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 인천에 사시는 분이니까 또 교인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져 있고 막 이래서 누가 올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죠. 도대체 이 비용이며 뭐 장례 비용이며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정말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셨어요. 삼일교에서도 오시고, 뭐, 어머니 교회에서도 좀 오시고, 여러분도 왔죠. 그리고 또,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다 상황을 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족하게 다 채우시고. 그리고 제 동생이 또 미국에서 와가지고, 사실 이제 제 차가 이제 5인승이다 보니까 6명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낑겨서 이렇게 좀 좁게 가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냐면, 그 이 장례 치르기 전인가? 하여튼 그 쯤이었는가? 하여튼 누가 제 차를 받았어요. 갑자기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야? 난 또 누가 내 차를 받아본 거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운전을 잘 못했나 봐요. 오 뒤로 하더니 쾅 박더라고요. 저뭐 제가 이제 빵빵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 어떻게 그것도 못하고 이제 오 하다 이렇게 저도 이게 받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데 내려서 이제 서로 보니까 이 형제가 머리 이렇게 막 긁적긁적 긁고 있고 막 청년이에요. 어린 청년이라. 아 그냥 가라고 그러려고 이제 크게 막 긁힌 것도 아니라서 가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벌써 이미 다 뭘 한 거예요. 그래갖고 렌트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 때 이제 카니발을 갖고 왔었어요. 차명 나오면 되나 이거 설계 때.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있는데 그게 넓잖아요. 사람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까지 이렇게 타면서 널널하게 이렇게 어머니 그 장례식 다 치르고 또 그런 납골 때까지 같이 가가지고 시간을 계속 보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다 놀랐어요. 이게 만약에 제 차로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게 저로 막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은혜가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여러 명이 넓게 그냥 널널하게 앉으니까 야 이거 정말 그러면서 다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다 이렇게 미리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 생각해보면 너무 응답받은 일이 많고 개척할 때도 그랬고 뭐 이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전 목사님한테 내가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 돌봐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뭐 우리가 구하기도 전부터 있어야 될 거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뭐 구하기라도 하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능히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 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실 건가 진짜? 어떤 때 기도도 안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와는 상관은 없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기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좋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높이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그걸 믿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라고 하는 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특히 11장은 더 믿음장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장을 보면 참 좋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 잠언, 히브리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믿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나아가 그랬거든요.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은 가까이 나아가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아무 말을 해도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밑에 쭉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뭔가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죄송스러웠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었는지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좋다고. 내가 10명 있어도 내가 네 기도를 들으리라. 여러분, 참, 그냥 이렇게 성경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엄청나신 분 앞에서, 야, 그분 앞에서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구나, 거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택도 없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 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한 나라예요. 한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 나라가 흥망성쇠를 지금 이 두 분이 이렇게 좀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27절부터 이제 쭉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28절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제가 이번만 또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조금 기도하면서는 좀 그랬나 봐요. 마음이 혹시 또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부탁하면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원망 같은 거라도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원망 안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논하고 논쟁하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도 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씨름한 거거든. 결국 하나님이 졌습니다. 져 주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조카 때문에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의인들을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10명에서 그쳤냐 이 말이에요. 왜 10명까지만 기도를 했을까? 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혹시 3명 있으면 어떻게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시 1명은요? 야, 네가 지금 나를 혹시 이럴지라도 1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1명이라도 이렇게 기도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최소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롯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 자기 또 딸들이 2명 있었고 또 그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부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10명은 되겠지. 그 동네 옆집 주인 아저씨까지 해갖고 그분도 의인이면 같이 그 아줌마하고 같이 해서 10명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될까?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이 사람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투영된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비참하게 죽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으리라. 이번에도 들으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뭐 중보란 말을 못 쓰고 있죠. 예수님만 중보하신다 그래서 중재 기도, 중보에서 중재 기도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재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중재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왜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인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자체에 가치가 있다. 내가 얘기했죠. 기도 자체가 과정인데 사실 거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너하고 과정만 이렇게 맺어지면은, 과정에서 치밀해지면 결과는 다 주어지는 거고, 그냥 그 과정, 너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다. 그냥 그걸 정해놓으신 거다. 우리가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쉽죠. 멸망시키든 멸망시키든 뭐 하나님 마음이신데 어쨌든 아브라함 기도 시켜가지고 그 기도를 듣고 계속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중재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쟁력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중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을 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예수님이 생각나죠. 이 땅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인간의 누추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계속해서 위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신 줄 알죠? 양팔에 못이 박히고 또 발등 사이에 팔이 포개어서 대못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숨 쉬려면 이렇게 팔을 약간 움직여야 되는데 못 박혀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사인은 이게 중동 쪽에서 뜨거운 태양열에서 이렇게 좀 그런 원인도 있고 호흡곤란,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호흡곤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바로 의인 1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성당, 뭐 대예배당에 노인들 뭐 한 5명, 6명 앉아 계시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 술집,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막 너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금 기독교의 형편인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대형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지금 그렇게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또 성적으로 타락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타락돼 있고 그냥 가정도 다 파괴되어 있고 막 뭐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크리스찬 이혼은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이 교회가 의인 10명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하버드 대학인가요? 리처드 프리먼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인데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술집이 많은 데는 범죄가 많고 교회가 많은 곳은 범죄가 적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신앙이 좋은 남녀가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임신을 하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것은 사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의인 10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롯처럼 살면 안 돼요, 사실은.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오랜 세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홀로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속의 기독교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진리거든요. 세상 속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멈춰있는 종교가 아니라 행동하는, 홀로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작품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지으신 바다. 이제 걸작품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그런 것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 개척하고 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물론 반찬사역이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는 전도가 됐지만 직접적으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반이 없었구나 라는 걸 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결국 이렇게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구나.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참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처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움직이는 믿음으로 또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